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 들으시면서 아름다운 말씀 생활 13번째 사사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말씀 생활 13번째 사사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포함하면 13명의 사사인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6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6명의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과 같이고요.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할 때 이 4명의 사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4명의 사사들을 호명하고 있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적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반면에,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적은 가나안 땅에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에는 적들이 어디에 있었냐? 가나안 밖에 있는 족속들이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암몬, 모압, 미디안 족속들이 자주 침입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침입해 올 때에 사사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사사들 중에 특징적인 사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드보라는 누구냐? 드보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장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였고 아내였습니다. 드보라를 우리는 무엇라고 별명하냐면 킹메이커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라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킹메이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서 시스라의 공격을 물리쳤고, 또 그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가서 전투를 지휘한 여걸 중에 여걸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녀가 사사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한 사사가 일어나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온하다는 겁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가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드보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가 재판 업무를 맡아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로 기드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은 중요하지 않은 지파에서 또 중요하지 않은 가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별 볼일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별 볼일 없는 집안, 그리고 기드온은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기드온은 300 용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몇 년? 40년간 나라가 평온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쉬운 것은 그가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기드온이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에 백성들에게 많은 금을 받았죠. 그 금을 받은 것 중에 일부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었죠. 나중에 사람들은 이 금 에봇을 섬기게 됩니다. 금 에봇이 우상이 되었죠. 가만히 보면 기드온이 말년에 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내들을 통해서 7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자녀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그의 형제들이죠. 형제들 70명을 한 곳에서 살해하는 그런 비극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사로는 입다입니다. 사사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입다인데요. 입다는 출신이 너무나 천한 신분입니다. 오히려 입다와 기드온을 비교해 보면 기드온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입다는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불량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량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택하시고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였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원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맨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원하고 전쟁터에 갔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를 제일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공교롭게도 그의 입다의 외동딸이 어떻습니까? 입다를 처음으로 환영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입다가 그 자신의 외동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서원에 관한 우리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서원은 그냥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원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 꼭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어떻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를 하나 또 나타나는데, 또 이제 사사 중에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와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의 별명이 있죠.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신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구별된 자인데 이 삼손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그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할 때 저는 그 실수가 그가 나신인으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가 나실인, 구별된 자로 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머리카락을 잘리고 눈이 빠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삼손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신인으로 구별된 이로써 이방 여인을 갖가지 하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 너무나 예뻐 보였던 거죠. 눈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신이 나실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부르심에 대한 겸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4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사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사들은 인간에게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선택하심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 나도 결함이 있지. 그래,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도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 하지만 우리는 사사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사명 감당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겸손함을 잃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유다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해서 땅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자꾸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가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죄가 뭐였냐? 이방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죄가 들어오면 문제들이 생기죠. 그 문제들이 바로 뭐냐? 그때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동족 간에 아주 사륙하고 도륙하고 전쟁하는 것으로 봅니다. 끝마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광경들을 보면서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크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접근하냐? 개인적인 죄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 개인적인 죄가 가족의 죄로, 그리고 가문의 죄로, 그 다음에 공동체의 죄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속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확대됩니다. 이 확대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빼앗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꼭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과 여러분과 저를 세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들은 겸손함으로, 절제와 충성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하고 나아가는데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들이 확실하게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둡고 혼돈한 시대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 여호와의 손길이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종치 않게 하시고 더러운 곳들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찬송 드리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름다운 말씀 생활 1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찬송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감도 그 언덕에 쉬리라.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수할 것만